저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교회론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 주일마다 상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가 성경의 한 가지 주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이 대부분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써보낸 편지, 베드로 사도가 써보낸 편지, 야고보 장로님이나 요한 사도가 편지로 교회에 보냈던 글들을 보면 그 내용은 궁극적으로 교회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글을 받아보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한데,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실한데 자기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망각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여 그들이 소속된 공동체의 교회에 혼란과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저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으로 권면을 하는데, 그 내용은 결국은 교회란 어떤 기관이냐, 교회의 본질과 특성이 무엇이냐, 그 교회에 소속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고, 가정에서 또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속된 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내용을 사도들이 보내 적은 것이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인 교회론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지우친다거나 어떤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건물이 세워져 가는데 기초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건물을 하나님이 친히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고 교회를 정말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이 건물로 세워 가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교회의 한 부분이 되도록,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이 흘러가는 산돌, living stone, 산돌로 우리를 취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전을 이어가는데 한 부분씩 세워져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은 이 건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짝을 맞추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난 성품, 부족한 신앙 인격을 다루시는 가장 중요한 준비하는 과정이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역사가 비밀스럽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된다면 너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근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성품, 우리의 부족한 신앙 인격을 다듬으시는 그 과정을 비밀스럽게 진행하시는데, 먼저는 말씀의 훈련으로 진행하시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 속에서, 특별히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이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신년 부흥성회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아둘람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가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사실은 에베소서에서도 이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라, household of God,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기에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서로 간에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성전 건물에 비유하시는데요, 사실 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왕국의 시민이 된 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 건물이라고 비유하시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이 영적으로 그 원리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것보다 건물이라는 것이 더 깊은 개념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라고 해도 한 핏줄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를 가진 가족 관계 사이에서도 서로 의가 상하는 일이 발생하면, 마음에 섭섭한 일이 생기면 서로 오랫동안 대화를 하지 않고 왕래도 하지 않고 명절이 되어도 서로 문안도 하지 않고 지내는 그런 형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지만 사람들이 마음속에 섭섭한 일이 생기면 분명 같은 집안의 식구들, 형제지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왕래나 연락도 하지 않고 관계가 끊어진 혈연 관계, 가족 관계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교제가 끊어진, 서로 분열된 그런 사이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이라는 개념에서는 가족이라는 이미지보다 서로의 이 관계성, 연결성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형성하는 이 각 부분이 서로에게 긴밀하게 연결되고 붙어 있습니다. 벽돌과 벽돌이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짝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벽과 기둥이 서로 연결이 되고 조화를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로 연결된 부분이 분열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물로 서 있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 폐허 더미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개념보다 건물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 건물을 구성하는 그 멤버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이 멤버들 간에 서로 연결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상호 연결성과 이 영적인 일치, 유니티, 이것을 훨씬 더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비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 성전으로 세워진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 가시는데 서로 짝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어 하나로 연결된, 일치된 이 영적인 일치를 유지하지 않으면 건물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영적인 일치와 연합을 손상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시는 그 일을 방해하는, 거스르려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영적인 일치와 연합됨을 손상케 하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말, 어떤 마음 자세, 어떤 행동,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을 지키자, 입술을 지키자, 마음 자세와 감정을 지키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략 요충지 3곳.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시는 이 건물, 이 건물의 서로 연결성, 이 영적인 일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머리의 생각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attitude, 마음 자세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교회의 하나됨, 서로 연결된 영적인 일치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것을 손상시키려고 하는 생각, 그런 말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건물로 비유할 때, 그러면 이 교회는 왜 세워지는 것인가? 교회의 이 건물이 세워져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dwelling place where God lives by His Spirit.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친히 거하시기 위해서 이 건물을 세워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 저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데, 머물 곳, 그날 장막을 쳐야 할 곳이 되면 이 구름 기둥이 멈춰서는 것입니다. 스크린에 한번 그 그림을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자기들에게 배정받은 위치에서 캠프를 치고 야영을 하는데, 밤중에 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캠프를 한 그곳에 한가운데 이 성막 위에 영광의 불기둥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불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한가운데 이 영광의 불기둥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 이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 나타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셔서 산도 리빙스톤으로 택하시고 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세워가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주변 세상에 구원과 축복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알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모든 교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느냐? 예수님의 임재를 보느냐?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 그냥 이곳에 오셔서 반가운 사람 얼굴만 만나고 돌아가신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이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모여서 그냥 노래 부르고 우리만 모여서 눈 감고 주문해오듯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사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광야시대에는 이 성막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셨기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곳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신음하고 고통하는 세상이 이 교회를 찾아오면 그들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만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당신들이 당신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임하여 있고 당신들이 세상에 소망을 준다고 그렇게 인정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주간에 걸쳐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오리지널 청사진을 이렇게 생각하는, 상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와 청사진이 서로 달라서 교회 생활에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과 불협, 화음이 발생하고 그렇게 될 때 불신 세상은 교회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교회로 오기보다는 도리어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교회를 보고 실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진정 필요로 하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 그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에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 교회의 본질, 그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성령으로 거하실 초소로 세워져 간다는 것, 그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의 약속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33년 동안 이 지상에서 생활하실 때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야말로 큰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 그것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야말로 큰 축복을,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 직접 대면하고 그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것, 큰 축복이요 영광이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것이 더 큰 영광이요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신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다락방에서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가서 저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도리어 유익함이다,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생활하는 동안은 한 시간에 한 장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당신이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먼 곳에 계셨습니다. 한 번에 갈릴리에도 계시고 베다니에도 계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의 거처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내 계명을 지키는 그를 아버지도 사랑하여 아버지가 그에게 사랑하여 우리를 나타낼 것이요 우리가 함께 그에게 임하여 그와 함께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셔서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함께 임하신다. 우리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성령님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임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심령을 거처로 삼으시고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영광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걸 목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신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 피조물인 우리 속에 찾아오십니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임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이 건물의 연결성, 상호 연결성과 이 영적인 일치, 스피리추얼 유니티, 이 영적인 일치를 지킬 때에 우리 속에,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이 영광의 광채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에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 교회의 규모나 얼마나 웅장하게, 얼마나 화려하게 그 교회에 이 치장을 했느냐, 교회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거룩한 집이 되어가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coming a holy temple for the Lord.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집이 되어간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간다. 거룩한 저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오직 거룩한 곳에만 임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특성은 거룩함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멤버를 가졌느냐, 교세가 얼마나 되느냐,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규모의 건물을 가졌고 그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그 교회가 거룩하느냐, 그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얽힌 이야기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추기경과 함께 어떤 플라자를 지나가는데 거린을 보게 됩니다. 거린을 보고 추기경이 가까이 다가가서 주머니에서 은동전 하나를 꺼내어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보고 웃으며 얘기합니다. 토마스 형제요, 더 이상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네요. 그 얘기를 듣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답했답니다. 옳습니다, 추기경님.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했네요. 사도행전 3장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성전 문 앞에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린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이 40여 세 되는 사람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40여 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기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유해져서 재물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규모의 건물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그 거룩함의 능력을 상실했다면 그것이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거룩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거룩함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포인트에서 이 교회를 건물, 성전 건물로 비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 가정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이 성도 간의 영적인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영적인 일치, 이 연합을 지킬 수 있느냐?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니까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The unity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함 때문에 주어지는 영적인 일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일치와 연합함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그 일치, 영적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개런티는 거룩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거룩함에 집중하면 이 교회의 일치와 영적인 하나됨, 화합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룩함을 무시하면 교회의 화평과 일치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저버리고 이 주변 세속 문화와 타협하면서 그 세상 문화를 받아들여서 교회가 수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수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수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는 곳은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종교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무시하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또 거룩함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로 광복 70주년, 또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945년에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빛을 볼 수 있는 광복이 주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려서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다시 빛을 볼 수 있는 광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이제 우리 민족의 이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 하나님 다시 한번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교회에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를 보아도 거룩함이 먼저 회복이 되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던 그 저녁 집회에 길선주 장로님이 온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내 친구 누구가 죽을 때 자기 아내가 세임이 밟지 못하니 그 모든 재산과 이 아내를 잘 봐달라고 했는데 내가 미화 100달러에 상당하는 이 재산을 내가 가로챘습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강대상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철회 기도 인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 온 교회의 회개에 연임했습니다.
그 회개의 영이 임한 그 성령의 불꽃이 평양 시내 모든 교회로 번져나가고 한 달, 두 달이 가면서 그것이 평양만 아니라 원산에 팔도, 삼천리에 이 놀라운 성령의 물결이 흘러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 역사에도 보면 요한 웨슬레나 조지 휘필드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다른 동료 학생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7명이 모여서 홀리 클럽, 경건한 동지회를 만들어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우리 거룩하게 살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우리 십자가 바라보고 거룩하게 살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니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영국만 아니라 나중엔 웨슬리 브라더들이 미국까지 와서 이 미국에까지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그 어떤 교회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직을 갖추고 아무리 많은 사업과 활동을 벌일지라도 거룩함이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회단체, 종교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기도 다락방 강화 중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이 우리를 씻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심령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이사야서 1장에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이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기보다 우리의 입술로 서로 상처 주고 저주하고, 우리의 입술이 더럽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거짓되고 더럽다는 뜻인데, 우리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우리의 입술만 정결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성전 건물로 말씀하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친히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친히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으로 삼으시고 이 건물을 지금 세워가고 계십니다. 서로 잘 조합하여 짝을 맞추도록 다듬으시고 준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대인관계 속에서 다듬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서로 연결된 영적인 일치됨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길 원하시기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 주변 불신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할 때 여기에 찾아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주변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난날에 우리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은 주님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이 마치 무교절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듯 모든 죄악된 것 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